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방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에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 속에 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모든 예배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 또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말씀을 같이 받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대접했다든지 그때 당시 풍습이 원래 손님을 대접했으니까 그랬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능력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나 먹고 살기 바쁘고요. 그냥 아들 생각하는 거 바쁘고 그냥 열심히 내가 사는 거 외에는 능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시면서 열국이 압이란 뜻이죠. 아브라함의 능력을 넘어서는 또 다른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그릇으로는요 절대 복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장 쓰신 게 아니라 75세 부르셔서 99세가 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도 하다가 염려도 하다가 인본주의 수두다가 그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장면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민 오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가나안이라는 시골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요. 롯도 데리고 오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다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싹 긁어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능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기근이 오고요.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요. 전쟁이 나고 롯하고도 실컷 싸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능력 많은 걸 아시고요. 아브라함의 능력 많은 것을 다 빼십니다.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으십니다. 우리 능력으로는요, 사람 한 명도 감당 못합니다. 못 넘어가요. 계속 마음속에 상처로 다 있고.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이 정말 그거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요,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능력이 안 되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없고 그 사람 하나를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9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남편과 자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바뀝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도, 이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요, 절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핵심은 손님 잘 대접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고백하시라고요. 왜 아직까지 내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상처투성이시죠.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이번 주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꼭 배우시는, 내 걸로 만드시는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개인화라고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하나 그 문제에 도전하시고 응답받는 걸 말합니다. 이번 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요 예배 주시는 말씀을 내 걸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느냐?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1번에 써 있는 만남입니다. 혼자 있으실 때는요, 하나님 능력을 잘 체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잘하면 돼요. 근데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한계를 깨닫게 하세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네 능력으로 한번 해봐라, 그거예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라고요. 자, 제가 예를 4가지를 거기에 드러났습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이죠. 보디발과의 만남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돼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팔려간 것 때문에 체험한 경험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만약에 요셉이 안 팔려갔으면 절대 못 깨닫습니다. 팔려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걸 요셉이 봅니다. 요셉 능력 아닙니다. 야, 내가 하나님만 믿었는데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게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만남을 주셨는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만남이다. 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너무 힘들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보도록 그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내가 복음 누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불신자 보디발이 알았다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 받는구나. 우리가 속지만 않고요.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언젠간 그 사람이 깨닫는 날이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만남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다윗이 뭐 했냐면요. 수금을 탔습니다. 악신이 들렸던 사울왕이 그 수금 소리를 들으니까 상쾌하게 지고 악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울왕과의 만남은 사실 저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윗이.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사울왕에게 답을 주는 관계예요. 사울왕은 다윗을 통해 답을 늘 얻었습니다. 악신이 떠나간 것뿐만 아닙니다. 동굴에서 마주쳐서도요. 다윗이 말하니까 사울이 맞다면서 막 하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고. 10년 동안 쫓겨다니는데 사실은 쫓김을 당하는 입장에 있던 다윗이 사울왕을 만날 때마다 답을 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붙여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답 주시면 돼요. 불쌍하지 마시고요. 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네가 복음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그 사람에게요. 평생의 답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와 이세벨의 만남입니다. 엘리야는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별명이에요. 능력의 선지자.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냐면요.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특심이라고 했고 나 외에는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 죽었다. 나 혼자 남았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을 엄청나게 믿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능력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너 같은 사람이 7,000명 있다고요. 그 얘기예요. 너만 열심히 한 것 같냐? 너가 정말 능력 많은 것 같냐? 근데 너 같은 사람을 내가 7,000명 남겨놨다. 왜냐면 너 혼자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죽이려고 오니까요. 자기 능력으로 그 죽음을 못 피해요. 아니 불도 내렸던 사람이 왜 이세벨한테 불을 못 내립니까? 못 내렸어요.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막 불 내리고 싶죠.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7,000명을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 진짜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의 교인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그 비즈니스 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끝까지 만남을 계속 상처로 계속 문제로 보고 하나님 계획을 절대 안 묻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뭐냐? 진짜 하나님 능력 믿냐고요.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계속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놓은 제자와 엘리사 같은 여러분의 뒤를 이어 그 일을 할 사람을 분명히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체험케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내게 주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같은 자 남겨놓은 이 사람 만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 여러 환경과 만났습니다. 오죽하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니까요. 내가 가난도 해봤고 부유도 해봤고 어려워졌다가 기뻐했다가 이런 얘기를 막 써놨습니다. 바울만큼 여러분 정말 전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도 능력 많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한 말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능력 많다고 안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능력 많은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난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떤 말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누렸던 것 같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만남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시작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내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드신 거예요. 잘 안 되니까요, 내 마음대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해야 될 당연한 생각, 당연한 결정.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을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마귀에게 내주지 마세요. 온전히 말씀과 복음 안에서 항상 내 마음을 점검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해 있음을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두 번째 주시는 게 바로 문제와 갈등입니다. 문제와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 갈등이 없으면요 절대 못 깨달아요. 자, 문제 갈등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조금 아까 만남과 연계가 되지만요,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자, 오늘 사람과의 갈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정확한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읽어보셨습니까? 예, 미리 읽어보셨으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써놨냐면요, 로마 교회에 사람들 간에 분쟁이 생겼어요. 막 사람끼리 파가 생기고 제가 나쁘고 얘가 나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보낸 편지에 그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인데 각각 지체가 다 다르다. 지체마다 하는 역할이 있고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다. 그걸 네가 이해하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읽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요, 그렇게 도와주는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또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데 나를 핍박하고 막 어렵게 해요. 그런 사람이 나올 거래요.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을 축복하라. 참 대단하죠. 어떻게 축복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더 중요한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이번엔 악한 것이 올 것이다.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써는 줄 아십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을 통해 오는 문제는요, 대부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악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그 관계는 일시적이고요.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진짜 그 사람 도와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선으로 갚으라 하셨죠. 이 말은 그 사람 착하게 달아.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게 19절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적혀 있다. 히브리서 적혀 있어요. 이 말이. 하나님이 다 갚으세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영적으로 알고 기도로 도와주시면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악에게 지지 않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않으시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어 보이십니까? 안 바뀌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게 맞다면 하나님은 바꾸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요.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신 사람의 기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저것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다 달리게 죽게 놔두겠지. 악한 놈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써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침함이라.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막 아무데나 가고 이런저런 말하고 너무 힘들게 삽니다. 그 불쌍하게 보셔야 돼요. 불쌍하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목자가 다 있으세요. 매주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요 매주마다 내가 말씀만 붙잡으면요 힘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목자가 없어요. 속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의 갈등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 다음에 100세가 돼서 아들을 주셨죠. 그만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내 능력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 속에 많이 일하십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보시면 있습니다. 내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응답이 나한테 있어요. 응답이. 그리고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막 움직일 뿐만 아니라요. 꼭 비교를 해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불신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나보다 더 잘 나가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말씀도 모르는데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응답도 안 오죠. 나는 예배드리고 말씀 잘 붙잡는데 오히려 안 붙잡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악한 날에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그럼 우리의 시간표를 주시겠습니까? 언제쯤 우리가 확 살아납니까? 그게 전도서 3장부터 써 있는 겁니다. 때가 있다고요. 때.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고의가 쭉 나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요. 이 때가 보입니다.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문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주시는 그 문제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보이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나의 근본 불신앙이 보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에게 염려거리가 하나씩 다 있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말씀도 붙잡았고요. 분명히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에게 없어지지 않은 염려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물어보시면 딱 있어요. 그게 근본 불신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셨는데도요,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하나님 능력이 체험 안 됩니다. 근심이 있다는 말은 불신앙이거든요.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엔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작용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내가 근심하는 그 부분이요. 내가 걱정하는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욥이 근심하는 그 부분에 화가 임했다고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심했던 게 뭐냐? 혹시 우리 애들이 나가서 죄를 지지 않았을까? 애들 수마다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죄를 없애야 되니까. 그래야 재앙조주 아니면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싹 다 걷어가시죠. 욥 병들게 하시고요. 왜 그랬느냐? 욥이 깨닫도록요. 욥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근심을 안 해도 될 만큼 완벽한 복음을 주셨어요. 진짜 그리스도만 끝난 게 맞는데 내 안에 이 100%의 믿음이 아니라 항상 보면 99%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불신앙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제가 믿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불신앙이 싹 올라오는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악인도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놔두셨다가 적당한 때에 다 또 치우세요. 걱정 마세요. 악을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고 써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일에 아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복음 가진 자의 능력 2가지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3번에 써 있는 복음 가진 자의 능력 2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복음 가진 능력 2개는요, 성령 인도와 그리고 악령 인도를 받지 않는 겁니다. 많습니다만요. 성령 인도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아무 말 않고 바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써 있습니다. 제 가운데서도 아들을 살려낼 줄 믿었다. 이렇게 써 있죠, 성경에.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진짜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때 내가 성령 인도 받게 돼요. 그때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또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이죠. 지금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귓가에 대고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씀하신 분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건 귀신입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 골수를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라니, 판단하시나니.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100% 믿을 때 성령 인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 가장 정확한 생각, 정확한 말, 정확한 판단 속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령 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반드시 사단 안을 결박할 능력을 내가 갖고 있음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도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 인도 아니면 악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요,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길을 가면 갈수록 확실해져요. 마음이 편안한 게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성령 인도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좋대요. 막. 그건 기준 아닙니다. 그냥 그러겠죠. 그때 당시에 감정이 그랬겠죠. 진짜 기준은 뭐냐면요, 말씀이 더 잘 들려요.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합니다. 진짜 말씀이 맞구나가 깨달아져요. 진짜 성령인도 제대로 받으시면. 말씀 듣는 자리에 오는 게 그래서 너무 당연해집니다. 좋으니까요. 내가 만약에 성령인도 안 받으시면 반드시 말씀이 안 들립니다. 희미하게 들리고요. 똑같은 얘기로 들립니다.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해서 그렇죠?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는 내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요. 다르게 들려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내게 있음이 깨달아지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받은 신부권세 놓치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정말 아무 관계 속에서도 문제될 게 없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고 교회 밖에서도 힘들게 하고요. 자꾸 내가 거기에 매여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못 붙잡게 하는 게 사단이라는 짓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이도 받으면요, 그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 그래서 또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머리에 두고 뭐 헬멧 뭐 다 있죠. 제일 중요한 건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말씀의 검. 말씀의 검.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야 공격을 해요. 말씀이 있어야 내 불신앙에 여러분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했구나가 아닙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랬지만 못했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나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포기하고 있는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건 안 될 거야 이제. 근데 그게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면 없겠느냐.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들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그게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오직 말씀이 있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영적인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먼저 강단 말씀 들으셨죠? 행복한 나의 기도처. 여러분 나름대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이 있다면요, 계속해서 지속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지지난주 주셨던 말씀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바뀌시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흐름에 방해되는 모든 불신앙의 소리, 모든 힘든 부분들, 모든 잔재들이요 다 꺾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쓰실 교회가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자리에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들을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저희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누리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와도 진짜 우리가 48kg 떡을 해서 줄 정도로 정말 여유롭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여유롭게 됩니다. 생각이 이렇게 딱 고리타분하지 않게 되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여러분의 문제와 만남, 갈등은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결국은 내 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내 힘으로 하니까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내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 내게 있는 근본 불신앙을 발견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실 때 진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관계는 하나님 바꾸실 겁니다. 괜히 가서 갑자기 내가 말씀 들었다면서 잘해주고 안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해도 내가 착하게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은 여러분이 가진 복음으로 그 사람의 악함을 넘어서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나한테 악하게 돼요. 내가 악하게 안 받아들이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돼버리시면요. 여러분들은 전혀 거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가 진짜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 악하게 나를 대해도 내가 나이스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불쌍하니까요. 목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항상 수요 예배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토픽을 골라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뭘 들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번 주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제가 저를 봤을 때 저에게 그런 문제가 제일 많아요. 사람에 대한 부분.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렘넌트 데이라고 우리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참 신기해요. 제 주변에 안 오세요. 인사만 하고 잘 지내지? 그러고 제 주변만 동그랗게 얼마나 제가 편안하게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모릅니다. 참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요.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목사님들 다들 힘 있으시고 잘하시면 좋겠는데 각자가 본인이 또 힘든 부분도 있으시고 또 교회가 잘 안 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교회가 조금 잘 되는 분들은 왠지 모르게 저를 쳐다볼 때 약간 이상한 눈빛으로도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께 기도가 됩니다. 두 가지예요. 참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나는 저분들처럼 저렇게는 안 되겠다. 영적으로 정말 내가 먼저 누려야 되겠다. 나는 교회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이거 살리다가 한 명이라도 진짜 나는 복음으로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죽기 전에 하나님 저는 정말 목사님 주시는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지금 하나님께 갑니다. 이 얘기 들으면 저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교회 부흥도 하나님 손에 있고요. 우리 모든 교인분들 한 분 한 분 생활도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로 기도가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넘어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사람이 나 죽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냥 그러시냐. 그러고 이제 들어주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에게 진짜 이 영적인 능력,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필요한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의 일의 관계, 우리의 모든 과거 상처가 이 시간 선으로 악을 이길 만큼 우리에게 복음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며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누렸던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춘 여유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